오늘도 기도의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부터 38절 말씀을 강해 설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역사에서 제일 마지막인 3차로 돌아온 사람인데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삼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예의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친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접전이 자꾸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가.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3차로 돌아온 사람인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잘 축조를 했습니다. 52일 만에 그 큰 공사를 마쳤으니까 완전한 기적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9장에 와서는 그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었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까지 있다가 돌아오게 된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기로 하고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어요. 그러니까 타협주의로 살아오고 세속주의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까지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께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낮 4분지 1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자복하고 그 다음에는 경배했다고 했어요. 경배가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과 함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전체 내용입니다. 출애굽의 은혜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오고 있는 중인데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 가나안 땅에 심으실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성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과수원도 주시고 다 주었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다가 또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의 나라에 보내서 70년 동안이나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그것을 배우게 했어요. 사람이요, 이상하게 좋은 말을 하면 듣질 않더라고. 거의 다 아담의 피가 흘러서 그렇겠죠. 좋게 말할 때 들어주면은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안 당할 수 있는데도 참으로 그런 거 보면은 어리석게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인생들이.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했어요. 계속 일을 하라고 했으면 너무너무 고생을 했을 텐데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신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유 있는 가나안에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가서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게 된 거죠. 종살이라는 하는 것은요, 주제에 어떤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주제에. 그래서 거기서 철저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은 다시는 하나님의 날을 바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매 안 맞고 순수히 말할 때 안 듣는지 몰라. 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더라고. 사회 전반에 이렇게 하나하나를 굉장히 심중 있게 보고 관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불이한 게 썩은 냄새가 곳곳에서 많이 나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조금 듣기가 거북스러운지 모르지만 너무 부패해가지고 너무 이기주의고 돈이면 다인 것 같고 그냥 물건을 몰라요. 참으로 안타까워. 저분들이 정말 인간인가? 그럴 정도예요. 우리가 기르는 애완용 짐승인 개도 말이에요.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쳐요. 그리고 주인 말도 잘 알아듣는 애완용이 있더라고. 심지어 앵무새도 말을 시키니까, 훈련을 시키니까
말을 하고 또 까마귀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이 인간이라는 분이 우리 인간들이 왜 그렇게 짐승보다도 못한지 모르겠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이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몰라. 그래서 매를 맞아야 뭐 몽둥이가 약이라고 말 있죠. 몽둥이로 한번 채찍을 맞아봐야 그때서 정신을 차려. 매 안 맞고 좀 순종하면 못 쓰나? 참 묘해. 여러분들이 자식을 길러봐도 알겠지만은 묘하게 그 사춘기랄까 그럴 때 뭐 객길로 자꾸 나가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의향대로 자기가 그냥 고집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성격이 안 맞으면 그냥 직장도 잘 옮겨 다니는 사람은 잘 옮겨 다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심지어 장로도요, 여기 찌워 저기 찌워. 옛날에는요, 이명서를 떼줘야만이 다른 교회로 이사갈 때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친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가 지금은 세상 말로 아주 그냥 너무나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무엇을 본을 받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해결하면서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해서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친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느헤미야 9장 3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도장을 찍어 드렸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도 가끔 결단이 필요해요. 지난 주일에 부탁하신 말씀도 있는데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적을 이끄는 40일에 동참할 것을 서약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필요해요. 미지근하게 너무 그렇게 할 것 없다. 자유롭게 부담 없이 믿는 곳으로 가련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잘못 오신 거예요. 저는 항상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금을 드릴 때도 약간 부담이 있어야 돼요. 부담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드리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바치려면은 조금은 부담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돼요. 감사헌금을 드릴 때도 5만원 드리면 부담이 없다 싶을 때는 6만원 드리시오. 선교헌금을 드릴 때도 4만원 드리면 부담이 없다 싶을 때는 6만원쯤 드려야 정성이 들어가지 부담 없이 드려서는 안 돼요. 기도도 하루에 30분 하는 것은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싶을 때는 50분 하십시오. 조금 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도도 1년에 한 명 하는 것은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싶을 때는 3명 정도 하십시오.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것은요,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싶으면 3독을 하십시오. 하여튼 우리는 아담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하면은 반드시 타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조금 조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부담 없이 드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준비하고 준비를 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예배 도중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요. 예전에요 주기철 목사님은요 조만식 장로님이 시간이 지나서 들어오니까 그 문 앞에 서세요. 들어오지 말고 문 앞에서 서세요. 조만식 장로에게 그랬어요. 주기철 목사님보다 더 연세 드신 장로인데 조만식 그렇게 명했어요.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예배드렸어요. 그 정도는 돼야지요. 그렇게 안 되려면은 좀 미리 준비하고요. 토요일 날 좀 많이 좀 준비하세요. 그리고 주일 날은 그 준비된 마음으로 좀 미리 와서 예배 시간 한 30분 전에 와갖고 좀 기도 좀 하시고 준비 기도하고 찬양도 하시고 그러세요. 어떻게 된 건지 말이에요. 요즘 너무 자유분방이 돼가지고 질서도 없어져 버리고 자기 그냥 임의대로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해가 와요. 매를 맞아요. 매 맞고 정신 차리는 것보다 안 맞고 좀 은혜 받고 복된 삶을 살면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앞에서 목사도 마음이 아파요. 오늘은 이 검정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결단이 필요한 때예요.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다 싶으면은 결단을 해야지. 그것이 필요해요. 나와 보니까 졸려서 안 되겠더라. 어떤 사람들은요 왔다 그냥 가요. 그럼 뭐 구경꾼이지요. 그러니까 아니 가려면 뭐로 들어와요? 나 그 참 희한한 사람 다 봤어. 무슨 예배당 무슨 뭐 구경하러 왔나? 전에 주일날요 5분 전에 문 앞에서 서성거리다 들어갈까 말까 하더라고. 내가 그분이 벌써 속을 다 뒤다봤어요. 보니까 야 이게 촌에 와가지고 대형교회에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신토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본교회 대형교회 다니다가 농어촌에 조그마한 교회 오니까 그냥 눈에 안 찼던 모양이죠. 그래 부부간에 그 이제 친정이 여기 강화라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왔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정신 만찬을 하면서 얘기를 실토를 하는데
근데 돌아서서 가려고 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5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에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갑시다 그랬는가 봐. 그래갖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해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여기서 목회하실 목사님이 아니시라고. 저 대형교회에서 목회하실 목사님이신데 여기서 목회하신다고 하면서 제가 저 교회 분당 대형교회 청빙을 건의를 할 테니까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지 사람의 음성 듣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대대형 교회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야 가지. 저는 누구 말을 듣고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 정신 만찬을 드실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요, 영적인 목회를 하셔야 돼요. 육적인 목회를 하면은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요. 결국은 실패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연기를 위해서 30절부터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9장 30절이에요. 여기서 그러나란 29절에서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사함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데 교만하고 완악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어서 30절로 넘어와서 그러나 라고 시작된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좀 너무나 지나친 것 같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우리 같으면은요, 열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라고 하면서 싹 잘라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자르지도 않고 계속 돌아보십니다.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보십시오. 죄를 지었다가도 책망하면 또 해결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그렇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와 가장 가까워요. 제사장과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셨다고 했지요. 여러분이 주의 종이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합당한 자세로 받으면요, 성령이 권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예레미야의 말, 이사야의 말, 여러 선지자들의 말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이 자기들의 사상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상을 발표한 것 같았으면 가능하면 좋은 말만 했겠죠.
축복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실패한다. 빨리 돌아와야 된다. 이런 소리를 52년 동안이나 계속 했어요. 제가 좀 꽃게기 같은 설교를 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너무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니까 꽃게기 설교가 그냥 자동으로 나와. 책망하는 설교가 더 비중이 많아졌어. 정신들이 그냥 해져가지고 주님 오신다는 날이 언젠데 그냥 이제는 면역이 돼가지고 정말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르는데도 에이 오시기는 뭘 와 그냥 태평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만 보면 밥맛이 없을 정도라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강단에 올라서기만 하면 책망만.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를.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나는 여러분의 비율을 맞추는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는 목사지.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계속 그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자유스럽게 할 때 감사할 줄 알아요. 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박조준 목사는 자유의 신앙생활 하려고 자유로 남한으로 기술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구속을 당해봐야 알아. 저 감옥에 가서 몇 년 살아봐야, 옥고를 치러봐야 자유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 안 들으면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용을 당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너무 그렇게 할 것 없다. 11조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면 그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11조 하는 것은 개우 낙제를 면하는 정도인데 11조 하지 않는 것은 낙제예요. 11조가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은 예수 믿었다면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헌금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많이 생기면 그때 11조를 하고 지금은 그저 주일 헌금만 내면 된다?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여러분은 좋지요? 목사님 이해심도 많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해심으로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고 주의 신으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똑바로 전합니다. 바로 전하지 않는 것은요 저희의 책임이에요. 예레미야는 바로 가르쳐주고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가르쳤는데 평강이 왔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가 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서 그때서야 예레미야의 말만 들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했지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이, 김종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제대로 좀 순종해 했더라면 이런 채찍을 안 맞을 텐데, 심판을 안 받을 텐데, 그때 말 소용없어요.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나사로 거지와 부자, 비유를 말씀을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있잖아요. 호의호강하면 아주 그냥 향락으로 잘 살다가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에 타는 곳으로 갔지요. 음부로 갔죠. 거지 나사로는요, 부잣집에 상에 떨어진 부실하기도 또 살았지만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그냥 성령의 그냥 탄식 소리가 나시면서 하시면서 좀 더 강하게 가르쳐라. 지금 앞에다가요, WCC 배도 집단에 대해서 써놨어요. 교회 앞에다가 수호신을 섬기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 WCC예요. 이 배도 집단이야. 거기에 가입한 목사님, 교단, 소속인 교회, 한국교회에 다 물이 들었어요. 어떻게 유일하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만 안 들었더라고.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도 상처를 받았어요. 무슨 상처 받은 줄 알아요? 목회자는요,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런데 노회에서 총회에서 거짓말을 했자치니까 그냥 속에서 열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탈퇴해라. 그래서 탈퇴해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편안하니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독립교회 총회를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립교회 총회라. 얼마나 편안한 줄 압니까? 전대 가면요 매일 싸워요. 서로 그냥 감투 싸우려고 아이고 역겨워서 그냥 그런 얘기 그만하고 싶어. 나중에 채찍 맞을 겁니다. 예레미야 대접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받고 수고만 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주의 신으로 경계를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경계를 했을 것 같았으면 물렁하게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권고한 대로 하면은 말씀대로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그랬어요. 그래도 듣지 않아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붙였어요. 그래서 남북조가 나누어지고 먼저 북쪽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했다가 260년쯤 지나서 북쪽 나라가 망했고 남쪽도 로보암이 금송아지는 섬기지 않았지만은 바알을 섬기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395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한 것이. 그래서 31절을 보세요.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보내고 아수르로 보냈지만 그러나 아주 멸하시진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어 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또 5장에 넘어가서 봅시다. 10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그랬어요. 회파하지 말고 그 중에 가지만 꺾어버리라고 했죠. 또 18절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너희를 진멸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넘어가서 30장에 가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희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고 예레미야 30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아수르는요 진멸하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은 진멸하지 않고 그 중에 남은 자는 돌아오게 하셨어요. 바빌론은 진멸해 버렸지만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것은 가르쳐서 진노 중에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들이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멋대로 살아도 그냥 버려두실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 주님의 은혜 받았던 사람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채찍을 때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아버지 앞에 손들고 돌아오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일이 안 된다 싶거들랑 빨리 돌아와야 돼요. 이 31절에서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의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하나님은요 광대하시다는 말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어디를 가도 계세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다니스로 갔지요. 하나님을 피하게 될 줄 알고 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요나가 목사님인데 목사님도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밭에 있을 때도 거기 계시고 공장에 있을 때도 거기 계시고 극장에 있을 때도 거기 계세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남의 집에 일해주러 가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일을 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친절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게 돼요. 요셉이 족으로 팔려가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서 기도하고 일을 하니까 보디발이 알았지요. 그런데다가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진실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합당하게 한 것이. 그러니까 일이 너무너무 잘 되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아는 삶이에요. 능하시고 했는데 광대하시된 능력이 없으면 무엇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디를 가도 같이 계시는데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가도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능하신 분이시라고 해서 능하시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일을 할지라도 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아버지 말을 따라서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능력을 주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전능자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말이 뭐냐? 하는 것마다 잘 된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형통하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형통함을 보디발이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의 형통을 이렇게 형통한 것을 보게 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요. 회사가 사는 것을 좀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학교가 사는 것을 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 들어오시며 해는 들어오시다는 말은 엄격하시다는 말. 거기가 말한 것을 철저하게 시행한다는 말.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으면 심는 대로 거두십니다.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언약을 지키신다는 말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언약을 아무에게나 합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면 인자를 지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언약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셨어. 언약하셨어. 그런데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정말 이런 하나님을 모르셨으면 그런 하나님을 모신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워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우리의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적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했어요. 백성과 왕과 정치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신앙 지도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말씀한 대로 언약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 너무나 많이 채찍을 맞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으니 아버지여 다시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비행 돌려서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서 빨리 성문을 열지 않으면은 박살을 내겠다고 했을 때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펴놓고는 하나님 이것을 좀 봐주십시오. 사내림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이 사내림은 손 좀 봐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 신하를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이 활을 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인들이 전부 다 죽어 있어버리고 왕만 남아있었어. 왜 왕만 남아두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다 망한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왕이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 손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은 거죠. 그가 돌아가서도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맞아 죽었어요. 희한하지요?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됐다면 이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두들겨 부셔야 되겠는데 정성을 덜 바쳐서 그런가 하고는 또 찾아가고 절을 하고 있었지요.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머리가 썩어버려요. 지금 썩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냄새가 많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능하심과 들어오심과 언약과 인자를 지키심을 바로 알고 나가면 히스기야 같이 승리하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는 조공이나 바치고 하다가 보면 망하도록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단을 내리죠. 하나님이 위대한데 내가 이럴 필요가 있나 하면서 말이에요. 33절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들어오시고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에요.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하니 말씀은 하나님은 채찍은 때리실지도 때리실 때도 진실이 때리시고 회개하는 자를 건지실 때도 진실이 건지시 다 언약대로 하시. 34절에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했는데 열왕과 방백은 정치 지도자를 말합니다. 제사장은 신앙 지도자고요. 열조는요 백성을 말하고 그들이 전부 다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온 나라가 완전히 타락의 길로 걸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길어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했어요.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나빠서라는 소리를 잘 조심하세요. 절대로 환경 탓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지. 땅에 속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환경이 나쁘면 환경이 좋도록 만드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고 기도하십시오. 주거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주거 환경이 좋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좀 하세요. 없는 주제에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위대한데 뭐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해요? 이들이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실패했다는 것은 안타깝지요. 신명기 5장 6장 다 찾아봐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대해서 나와요. 신명기 5장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십계명을 가르쳐 줬는데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하세요.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요. 절대로 행위로 얻지 못해요. 이스라엘도 전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르려고 했을 때 발랐기 때문에 살았지요. 그 집안에 고기를 먹으라고 했을 때는 먹었더니 얻었고 그것은 전부 믿음이에요. 그러나 승리는 순종으로 얻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서는 이렇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 또한 너희가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를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라고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하나님 존중히 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법들을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허락하실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고 신명기 6장 3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얻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코가 끼어서 하지 말고 즐겁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면은 될 건데 성경이 또 그렇게 말했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노예처럼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되 자식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요 거지같이 기도하지 말고 자식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나가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을 바에야 풍성을 받지 말려고 째째하게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좀 큼직큼직하게 좀 통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지 않아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가 복을 지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순종할 때도 기쁘고 즐겁게 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주세요.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엄마와 같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와 같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면서도 오늘이 또 주일이냐? 가지 않으면 목사님한테 또 전화가 오겠지? 그렇게 하면서 가보십시오. 아이들이 예수 믿는 걸 골탕 먹는 짓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시겠지.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고 예수 믿는 걸 아주 힘들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대학을 외지로 보냈거나 하면 신앙생활을 옳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은 다 팔아먹어요.
그러나 기쁘게 바로 하면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멋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를 가든지 자랑스럽게 할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네 열조 아브라함께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갈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면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민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8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시는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고 신명기 6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다 지키셨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복을 좀 받고 편안해지고 생활이 좀 여유가 생기면 너무 그렇게 할 게 뭐 없다. 신앙생활도 신사적으로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소리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함물 갑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생활이 유족해질수록요 신앙생활이 나사를 조이십시오. 더 기도하려고 애쓰고 아버지께 바칠 것을 많이 바치고 전도하면서 많이 쓰고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부어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러면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제대로 본받지요. 그러면 그 자식도 그렇게 되어버리. 그렇게 되면은 대대로 복을 받게 되지 않아요? 천대까지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절대로 신앙생활을 노예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의 아버지가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겨우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못났나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어디 가서 좋은 일을 해서 보고를 하면 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 자식을 내가 바로 키웠구나 이렇게 하게 되고 보람이 있어서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주려고 해도 줄 것이 별로 없어서 다 주진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주세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6절에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 종이 되었나이다. 여기 종이 되었는데 우리가 열주에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라고 했는데 종이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땅에서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버리면요 한국 땅이 복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금수강산이 되어버려요. 세계 가운데서 이만큼 좋은 땅이 잘 없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이요 진짜 좋아요. 물이 하늘에서 내릴 때는 다 같은 H2O인데 땅속에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석회수가 되기도 하고 단물이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물은 아주 맛있어요. 제주 생수를 먹어봐요. 얼마나 맛이 있는가. 유럽을 가봐요. 전부 물에 석회가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에비앙이라는 곳, 한국에서 괜찮은 물이 나오는데 그 한 군데서 괜찮은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온 유럽에 수출을 한답니다. 그 물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오염만 안 된다면 물만 팔아먹어도 상당히 칼길을 타고 가면서 제주 생수를 마셔보면 맛이 달라요. 이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바로만 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을 주신다는 말. 그런데 아무리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인간이 타락해버리면 거기가 더러운 땅이 되어버려요. 자, 3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이 을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따로 바로 서버리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꼬리가 되고 머리가 못 돼. 이방교랑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그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도 전부 종으로 삼아서 마음대로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워놨던 소나 양도 전부 자기들 멋대로 쓴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무엇을 봐야 되겠어요? 반대로 생각해 봐요.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순종하면 저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겁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어줄런정 우어쓰지는 않게 될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복된 땅이라고 부르게 하시니 헵시바라 뿔라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이사야 62장 14절 말씀인데 헵시바는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뿔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와 같은 백성 이렇게 삼아 주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과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느 국한된 지역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곧 온 세계의 하나님이죠.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이를 친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깨달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정치 지도자들과 신앙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도장을 찍겠다고 했어요. 다음 10장으로 넘어가면 인을 친 사람들이 이름을 쭉 적어 놓는데 신앙의 결단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좀 연말이 가기 전에 좀 새벽 집회에 좀 많이 참석해서 좀 뭔가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가 이 일을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말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재가 되고 말리라. 지금까지 내가 헛되이 살았는데 이제 바로 살고야 말리라. 나는 이제 엄청난 복을 받아서 나눠주고 살리라. 이때까지 우리 조상들이 형편없이 살았는데 나부터라도 신앙의 조상이 되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은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으랴 그런 소리를 하는데 조상이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형편없는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바로 믿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신앙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된다는 말이에요. 몇 대를 내려오면서 예수 믿는 집이 너무 부럽다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는 물론 몇 대를 내려오면서 이렇게 믿지 못한 바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가만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만세전에 너를 택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 너를 쓰려고 40년 동안을 세상 속으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내가 40대에 너를 불렀다고 하시. 그러니 네가 사명이 끝난 날까지 너는 중심 목회를 해라 해서 오늘 이날까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말로 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아브라함이 되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가문을 하나 만들리라 하고 결단해봐요.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시고 믿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순종으로 얻고, 여러분이 그저 부담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한번 살아드리고, 약속한 말씀의 모든 것에 내 전력을 다 기울여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도 내게 전력을 기울여서 복 주시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고,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했어요? 선지자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은 제가 여기서 말씀대로 전하는 이것은 주의 신이에요.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고 순종하면 아버지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이 기도밤에 느헤미야 강의 설교를 통해서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들마다 다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뭔가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들이 다 되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구원해 주시고 남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치하는 사람 다투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정치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저를 너무나 적대시하고 막말을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자갈을 물려주시옵소서. 헛된 말 하지 않도록 항상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같이 말하게 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김도아 권사 소천하신 지 22주기
추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누구든지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언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그동안 이 세상에서 김도아 권사님을 보내주셔서 1923년 4월 3일 보는 광상 김씨로서 김재미 씨와 박기동 씨 사이에서 일남이 이녀 중에 맏딸로 출생하게 하시고 1940년에 5월 6일 날 소천하신 김만희 씨와 혼인하여 슬하의 사남 일녀를 두셨고 1964년 당시 42세에 경남 하동군 하동읍교회 장로교 합동에서 4년 사찰을 보며 새벽종을 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 1970년에는 서울 흑성동 명수대 교회에서 집사로서 3년간 심호하게 하시고 또 1974년에는 서울 영등포 대림동 산성교회에서 권사로 16년 동안 심호하게 하시고 1996년도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마 정리 63-14 임마누엘 교회로 오셔서 헌신과 봉사와 기도로 2001년도에 교회 예배당 건축에 이르기까지 임써 오시다가 2002년 9월 10일 봉헌 예배 드린 후에 연말부터 건강이 불편하시기 시작해서 2003년 11월 19일 0시 1시 20분 신앙생활 39년 중에 향년 81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늘 즐겨 부르시던 찬송은 460장이고 434장 등등 다수가 있지만은 늘 항상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또 스라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정성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나고 아둔하고 부족한 이 종을 어머니의 그 기도와 공로로 인해서 이 종의 반열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22년 이 주기 22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는 이 종의 마음은
참으로 무엇기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종의 탓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종의 탓이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4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김도와 권사 22주기 주년 추모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셨던 김도아 권사님을 생각하면 이 시간 이 종은 정말 부족하고 어머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 같고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뒤돌아서서 생각해보면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천국에 가 계신 부모님들 유언대로 최대한으로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시한 대로 갖가지 가족묘지도 만들었고 또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산도 장손에게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라는 유언을 따라서 다 장손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못한 것이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상대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어도 상대편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날까지 형제간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동생들의 그 부인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다 하나님 만나게 해 주셨을 텐데 제가 그 당시는 세상 속에서 사업하느라고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재수 씨가 절에 다니는 그 어머니의 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서 형님한테 갔다 오면 이혼하자고 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 어느 날 갑자기 오고 싶어서 속력을 내고 왔다가 모르게 왔다 가려다가 과속으로 쪽지가 날아 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강화에서 찍힌 것이 나타나 결국은 들통이 일어나 가정 폭파가 일어나 형님 가고 싶지만은 이혼하기 싫습니다 해서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 주마. 그런데 아직까지 계수 씨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형제간에 너무나 하나가 됐습니다. 사이가 그렇게 좋았어요. 형님 말이라면 끄덕했고 서로 우애있게 지낼 뿐만 가정을 가지다 보니까 안 식구들이 다 이렇게 형제간의 우애를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요즘 핵심 가정이 돼가지고 특히 여성들이 가정에서 소리가 높아지고 남성들은 오히려 부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지고 남편의 가장으로서의 참 감당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막론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세상의 배천이 가져다 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좋은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형제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 계실 부모님들이 마음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을 더더욱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종수, 종모, 종렬이 또 김정자 집사와 권사와 또 사촌 여동생인 김정애 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우애있게 지낼 수 있는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들도 대대로 조상을 잘 섬기고 이방인들이 본을 받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오히려 더 조상을 잘 섬기는구나 본을 받아서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오직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부름받은 우리 김도아 권사와 또 더불어서 고 김만희 집사님의 추모를 맞이해서 고인을 추모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22년이라 참 세월이 초계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벌써 22년이나 됐을까? 엊그제 같은데.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하시죠.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자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잔다고 해서 아니 죽었는데 뭐가 잔다고 그럴까 의아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천열매로 3일 만에 부활하셨지.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믿으면 우리 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같이 운명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도 헛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계속 시청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몰라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전부 다 헛것이에요. 제가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김도아 권사님은요, 경남 하동읍 교회에서 사찰을 보셨어요. 예전에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근데 새벽 3시도 안 돼서 3시도 안 돼서 깨어서 일어나셔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청소를 하고 단정을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새벽종을 치셨어요. 그 새벽종 치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땅그랑 정말요. 지금은 교회가 종을 소음이라 해가지고 못 치게 해가지고 지금 못 치고 있는데요. 정말 종소리를 들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막 그때는 신앙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인 것 같아요. 모이게 하는 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니까 예배당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대로 다 모이는 거죠. 근데 종치는 그 소리가요. 여러분 신년이 되면 에밀레 종을 서울 광화문에서 종을 치지요. 큰 에밀레 종을 치죠. 그 종을 이제 세를 바쳐준다는 종을 치지만 교회에서 치는 종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영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잠들면 안 되거든요. 그 정말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 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 같아. 잠자는 영혼들을 다 깨우니까. 그러면은 목사님이 또 이제 모이면 말씀으로 깨우죠. 그리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변해가지고 게을러진 것 같아. 새벽 기도도 보통 4시에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 6시에 예배들이 새벽 기도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5시에 합니다만 5시도 좀 늦은 거죠. 사실 4시에 해야 되는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 조만식 장로님 계실 때도 평양에서 새벽 4시에 다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에 좀 늦었다고 문 앞에 세워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그 자리에 서세요 그랬어요. 예배 시간 조금 늦었다고. 그 정도로 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조만식 목사님이 아주 연배가 높으신 분이에요. 연수한 주기철 목사님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말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다 예배 끝날 때까지 섰어요. 벌을 쓴 거죠. 요즘 아마 그렇게 하면 들을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아마 다른 교회로 도망가 볼 것 같은데 우리 참 신앙을 가집시다. 회복합시다. 신앙의 회복을 해야 돼요. 오늘 추모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본을 받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새벽을 좀 청을 빼고 성부자이라고 청을 치겠듯이 우리도 본을 받아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성도여 하고 우리 회복됩시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 그러니까 먼저 자는 자가 먼저 무덤이 갈라지면서 해같이 빛나는 육체로 변화됩니다. 성화돼서 휴거 구름 타고 올라갈 겁니다. 그 위에 산 자들이 데려가는 분이 있고 버림받는 자들이 있어요.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요, 신앙이 개인이에요. 뭐 어머니가 믿는다고 남편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1대1이에요. 그걸 유념하시고 우리 신앙에 선배의 본을 받아서 우리는 신앙의 회복을 되찾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정말 육의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 영의 형제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못 느껴보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걸 절실히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의형제도 맺고 그래야 돼요. 저는 이 세상에 살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에 좀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세상의 본을 받도록, 귀감이 되도록 우리가 선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탁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미만의 종이 말씀을 정해 싸우니 하나님 한 말씀 들을 때 열만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는 그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들도 기뻐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본인에게 믿음으로 후손 있게 우리도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인의 양력은 기도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조사는요. 그러니까 벌써 22주기가 맞이했으니까 참 오래됐지. 강산이 2번이나 그냥 정도니까. 생전에 우리 김도화 권사는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심으시던 구석구석이 다시금 떠오르면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이기에 권사님의 자리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로 헌신과 봉사로 세운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정말 날로 좀 견고하게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사용했던 성경책을 유물 후손에게 귀중한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권사님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권사님에게 못다 예수님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544장 이 시간은 고인의 그 고인의 유언에 유언의 그 녹음해 놓은 게 있는데 미처 준비를 못해서 틀어드리지 못했는데 내용의 핵심은 행계 있게 우애 있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다 충성하라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김두학 권사의 소천 22주년 예배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히 참여하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귀의 인사가 행동하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가능합니다. 우리 찬송가 293장 마치겠습니다. 293장 이제는 격정문에서 보자 그러나 지금에서 지금은 우리 기름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하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것인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불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의 유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인도와 권사 22주기에 참여한 분들이 머리 위에 가지고 자손의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 더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